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무슨 권세로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성전에서 6가지 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그 질문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알게 되지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궁리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집단인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 앞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 앞에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아무런 그 대꾸도 찾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활약한 사독 제사장의 후예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독과 이 사두개의 그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두개인들은 쿰난 공동체나 열심 당원과는 달리 개혁과 혁명 운동에는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로마 정부의 그 관계만큼은 타협과 충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정치적 야심과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그룹과 깊은 연대감을 이루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지배층을 이루는 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 오경을 토대로 오늘 문제가 되는 그 부활 신앙을 거부하며 내세의 삶도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심판도 상급도 형벌도 믿지 않는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19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에 대한 그 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이 결혼했는데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둘째마저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셋째도 역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한 명의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이 여인조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7형제 중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8명이 부활을 했는데 이 여인은 과연 누구를 남편으로 불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한 배경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의 가정에 속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아마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성이 결혼한 후에 만약에 배우자가 죽게 된다면 그 장래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오늘날에는 여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1세기 당시, 그리고 중동에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죽은 형의 그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부가 되는 그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또 대를 이어 그 가문의 재산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제도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두의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했냐면 내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근거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상과 신념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상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실상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부활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한 사람의 생존 방식 자체가 변화가 생겨서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인간이 대를 이어 존재할 수 있도록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지만 이 인간들에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으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씨를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 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날이 오면 결혼이라는 그 제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부자의 관계도 풀려지게 될 것이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도 풀리게 되고 오직 누구와의 관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풀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한 죄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게 되면 이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1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교리,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이나 다른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모세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모세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죽은 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사두개인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없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없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쾌락으로 인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오래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고하게 발달될수록 성경은 더욱 확실한 정확 무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이유며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활과 내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사도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불신앙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서 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세와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활과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것에서 집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며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안개와 같은 삶을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시